오늘 본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에베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남을 위한 기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보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예다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남을 위한 중보기도의 좋은 본보기를 통하여서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중보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여기 보면은 중보기도한 자의 자세에서 제일 먼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듣는 모습. 오늘 말하죠.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 향하여서 기도하는 바울이 두 가지를 들었다라는 거죠. 뭘 들었다고요? 네? 방금 15절 읽었잖아요. 네. 두 가지. 네, 믿음과 사랑. 네, 기억하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그들의 믿음을 들었고 또한 그들의 사랑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 지금 이거 에빌골몬, 다시 말하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경을 지금 쓰면서 이렇게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고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랄지라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바른 믿음과 바른 사랑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가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는 이 믿음의 모습, 서로의 사랑의 모습이 가득할 때 서로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서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데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면 감사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15절에서 뭘 우리가 발견한다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갈 때 사랑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갈 때 믿음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노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이 나타날 때 성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할 때에 무슨 마음이 나타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도를 향하여서 또한 주의 종을 향하여서 온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서로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과 사랑, 기도와 감사는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것은 숨 쉬지 말고가 아니라 우리가 늘 숨을 쉬듯이 늘 호흡할 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로 19절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드린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이제 17절부터 말씀해 본 것처럼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먼저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아멘.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대학을 나오고 석박사가 되어지고 수십 년 교회 생활한다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요,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소망을 갖도록 또한 말씀하고 있죠.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을 18절로 19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통달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이 하신 일이 바로 이 18절로 19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분명한 소망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데 우리가 알 턱이 없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왕 되신 그런 주권을 말한다 했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는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그런 돈의 권력, 세상의 권력을, 명예를 쫓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가 되면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연예인들 가운데 이렇게 시상을 하면 늘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배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고 오늘 이렇게 큰 면류관을, 큰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풍성하도록
나타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충고하며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함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나를 위한 기도보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남을 위한 기도가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늘 이웃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가 늘 금요일마다 기도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내 기도 문제라도, 내 가정의 문제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이해하며